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7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이 사무엘상 4장 5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그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까? 이제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점점점 열세에 빠지고 문제가 드러나고 점점 패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언약궤를 그들이 가지고 와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갈 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궤가 그들과 늘 함께 계셨고 불과 구름 기둥이 있었고 그 궤로 인하여서 그들이 승리를 얻고 이러했던 그런 경험들, 요단강 앞에서 궤가 먼저 가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했던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조상들에게 이렇게 들었던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면 그 궤에는 능력이 있어서 바로 우리의 적군들을 다 무너지고 깨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이 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전쟁터로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당연히 그곳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중에 있고 텐트에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 전쟁에 불리하다고 해가지고 그곳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이 전쟁을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이거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바로 지극히 미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패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고통의 원인이 그들이 군사력이 약하고 경제력이 약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범죄하였는데 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이 약화되니까, 믿음이 약화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니까 그들이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며 압제를 당하는 거였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 고통의 문제, 이 블레셋과의 어떤 전쟁과 싸움이 그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나쁘고 악하고 무식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죠.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의 조상을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은 우리를 하나님을 이제는 영원히 섬기겠노라고 이렇게 언약까지 맺고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갔는데, 그런데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편안해지고 또 잘 먹고 잘 살고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다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며 우리에게 뭐가 하나님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원하는 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살게 해달라. 그래서 이방에 음란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그런 신들, 또 물질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신들, 자기들의 탐욕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신들을 쫓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룩함과 경건함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바로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천하무적이 될 것이다. 바로 홍해도 언약궤와 함께 있었고 또 요단강도 언약궤와 함께 있으므로 다 갈라버리고 깨뜨렸더니 홍해는 아니었죠. 이 시내산 이후에 언약궤가 계속 그들과 함께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이 승리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언약궤가 우리의 복덩이다 해가지고요, 이것을 전쟁 무기처럼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도 잘못하면은 이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나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부적을 생각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의 부적.
그래서 십자가를 크게 세우면 되려나? 또는 예수님의 얼굴이 담겨 있는 그림 갖고 다니면 되려나? 뭐 이러한 생각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형상과 어떤 모양을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이 나를 지켜주겠거니, 그래가지고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마치 생각에 이 십자가 목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서 우리가 가지고 다녀야지, 이거를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표시가 아니라 이 십자가가 나를 위험에서부터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부적입니다. 부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아무런 우리의 영적이고 경건한 어떠한 회개를 불러오게 하는 어떤 그런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부도덕하건 아니면은 영적이지 않건 뭐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끊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파워를, 그냥 놀라운 그 초능력을 갖게 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의 전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바로 이 이스라엘 과거 구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 이후 교회 시대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성유물 숭배 사건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조각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천하무적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거기다가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광고하고 다니죠.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나무가 여기 있어. 우리 교회에 이 마태에 이 몸의 일부가 되는 뼈가 우리 교회에 있어. 그러면요, 이것을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그거를 성지순례하듯 같이 보고, 그리고 그거 한번 만져보겠다고 만져보고, 또 그것을 어떻게든지 구하려고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바로 이 유물이, 성유물이라고 하는 이것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 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교황들이 그 가치를 자기들 걸로 만들려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낸 그러한 것들이 이게 이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이 엄청난 돈의 대가를 보고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에 가면은 그런 십자가의 어떤 나무 조각이라든지 또는 성배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거 찾으러 가자. 이러한 그 생각이 지금도 사람들 그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부적과 같은 그런 그 능력이 있는 어떤 초능력, 갑작스럽게 그런 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르게 하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고 경건한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이 성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의 이용의 수단으로 만들었다가 그만 법궤를 빼앗겨버리는 비참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가 없어요? 법궤가 없는 상태로 이 이스라엘이 이거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요, 여러 군데 이제 자기의 다곤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곤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의 머리가 땅바닥에 부닥쳐서 쓰러져 있는 거죠. 이 다곤 신이 이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이 법궤 앞에 다곤 신이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다시 그 다곤 신상을 세웠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이제는 얼굴과 팔이 부서지고 나중에는 몸뚱이까지 다 부서져서 다곤 신이 이제 제 형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기억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행하셨던 과거의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생활했을 때 그 이집트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지 알고 있어요. 이 법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들은 그것이 벌써 몇백 년 전의 일입니다. 사사기에 300몇 년이 이제 300년이 지나가고, 또 여호수아의 정복기 그 이전에 바로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거기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의 그러한 이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이집트를 다 부서뜨렸던 일들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이 다곤 신전에서 이것을 옮겨가지고 아스돗으로 가고 가드로 가고 에글론으로 가고 가면서 가는 곳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막 사람들이 죽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막 그냥 쥐들이 돌아다니고 막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건져 나왔는가, 어떻게 탈출했는지를 알고, 아하, 그 강력한 이집트도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을 건드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으로 독종과 또 갖가지 여러 가지 하늘이 어두워지는, 또 심지어는 첫 번째 아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재앙까지 일으켰던 그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이 재앙을 오게 하는 거구나 해가지고요, 덜덜덜 떨면서 이거를 돌려보내야 된다, 돌려보내야 된다. 이거를 얼마 만에 알았는가?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한 달 동안 다곤 신당에서 이상하다 그러다가 저쪽으로 가서 몇 달 동안 있고 이쪽으로 몇 달 동안 있고 가는 데마다 한두 달 사이에 막 일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7달 만에 7째 달이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돌려보낼까? 겁나고 무서운 거죠.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라. 속건제가 뭡니까? 우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방 사람들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라. 그러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4절에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그럼 속건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뭘로 해야 되지? 뭘로 할까요? 그들이 성경을 압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인도 성경 잘 모르는 시대인데 이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하면서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이들이 생각하는 속건제 제물은 뭐냐면은 금쥐 5마리와 금독종 5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금쥐와 금독종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어디를 갔습니까? 이제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길이 너무 험난한 거죠. 길이 험하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이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죠.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물어버렸습니다. 독이 온몸에 퍼지고 화끈화끈거리고 사람들이 죽어갈 때 모세가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바로 너희들을 물었던 그 불뱀을 장대에 달아라. 그러면은 불뱀에 물린 자마다 이 노수로 만든 이 장대에 달아 있는 이 불뱀을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 것이다. 그 장대에 달린 그 불뱀을 보고 살아날 것이다. 노수로 만든 그 불뱀. 이들이요,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쥐들이 옮긴 거잖아. 쥐들이 옮긴 거니까 쥐의 모습, 독종의 모습, 이러한 자기들을 괴롭혔던 그런 모습을 그들이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금으로 만들어서 그냥 자기들 머릿속으로 나오는 대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원칙은 몰라요. 이들은 그냥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이 일들을 진행하게 합니다. 진행하는데 이것을 이제 7절에 보니까요, 6장 7절에 이렇게 하면은 재앙이 떠나가겠지 하고서 7절에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집에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래서 젖나는 2소를 자기의 귀여운 송아지를 낳은 이 2소를
이제 이 수레에다가 메어서 이 금독종과 또 금쥐 이것을 새 수레에 실어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 두 암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똑바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끝까지 가면 이것은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두 소가 좌로 우로 치우쳐 가지고 자기의 송아지 보겠다고 뒤로 돌아가거나 이러면 그것은 우연이 된 것이다. 이들도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뭐로부터 왔는지 그냥 우연이 된 것인지.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어떤 재앙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엇이지? 무엇 때문에 이러지? 우리가 성도들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혹시 이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인가 해가지고 죄를 생각해 봐요.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고, 그런데 특별한 죄가 없어요. 내가 이러한 일들을 당할 만한 특별한, 이렇게 큰 일을 당할 만한 특별한 죄가 없다면 그거는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이것이 사단의 공격인가? 이게 사단의 속임이요 공격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특별히 알려주고자 하는 무엇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뭐로부터 왔는지.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만일 이러면 이건 하나님께로 온 거고, 만일 저러면 이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 수 없으니 그렇게 결론 내리자. 그래서 그들은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암소를 두 마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두 마리의 암소가 저쪽 뒤에서는 송아지가 매매 울고 있을 텐데 이 암소가요 눈물을 흘리며, 여기 보니까 이 눈물을 흘리면서 송아지가 이제 두 암소가 돌아가는 거죠. 이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로 메스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울면서 소들이요 울며 가는 거예요. 울면서 소들의 어떠한 그 본성상 도저히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울면서 그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뭐를 알겠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거구나. 우리의 재앙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구나.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신 다곤은 그런 거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 다곤을 넘어서, 다곤이라는 신이 막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벳세메스까지 가니까요, 벳세메스에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뭐를 베요? 밀을 베다가, 밀 베는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바로 이 오순절 어간이죠.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기뻐하면서 여기 보세요. 14절에 이들이 얼마나 무식한가. 수레가 14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여기서 잘못된 게 뭐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백성도 아니니까 금독종을 하든 금쥐를 해서 새수레, 그들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했어요. 성경도 모르고 안 믿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거밖에는 뭐 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딱 넘어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레위인이 있습니다. 그죠? 바로 밑에 레위인이 있잖아요. 15절에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주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이 암송아지 둘이 왔는데 이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게 뭐죠? 혹시 알 수 있나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물은 무엇으로 드리죠? 번제물은 반드시 숫송아지로만 드립니다. 암송아지로 드리면 안 돼요. 성경에 레위기서에 숫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레위인이 있어도 숫송아지로 드리지 않고 그 암송아지 잡아다가 번제 드립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아직도 어떠한 상태인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그들의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성경을 몰라요. 20년 다녔는데 성경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자랑이겠습니까? 자랑이 아닙니다. 이건 창피한 일이죠. 왜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이 일이 오늘날 교회에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사 취임을 했는데 권사님들이 성경을 몰라요. 안수 집사를 받았는데 그리고 장로가 되었는데 성경을 몰라요. 심지어 목사 수업을 받고 신학교를 나왔는데도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에 관한 것은 몇 개 알고 있죠. 근데 성경 그 자체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어디에서요? 신학교에서. 성경책 들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안 핍니다. 수업 시간에.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을 얘기해 주질 않아요. 레위기서를 배우지도 않고 레위기서에 관한 얘기는 배우지만 신학은 성경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아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지 않으면 성경을 모릅니다. 신학교에서는요, 이미 성경을 알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신학 수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자체에 대하여서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신학을 통해서 성경의 하나의 틀을, 성경을 볼 수 있는 틀을 이렇게 제공해 주지만 그러나 그 안에 넣어야 될 것은, 그 안에 뭐를 넣어야 되느냐? 성경 지식을 넣어야 되는데 그한 틀 안에 성경 지식을 넣어야 되는데 신학교를 믿고 신학교에서 성경도 다 떠먹여 주겠지, 가르쳐 주겠지 하고서 있으면요, 틀은 뭔가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껍데기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틀도 없고 지금 성경 말씀도 없는 상태가 되니까 신학교에 나와서 목회자 안수를, 목사로서 안수를 받아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성경 많이 알려줄 줄 알았어요. 그거를 다 기대하고 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신학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생들은요, 성경 공부를 정말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신학생들은 성경 공부를 그때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어떤 틀이 잘못되었는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신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학교에서 채워주겠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사 안수 받고 나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 베스메스 사람들이요, 이렇게 잘못을 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19절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여기 보면은 그 당시 5만 7천 명은 엄청난 숫자인데 5만이라는 것은 거기에 이게 다른 의미일 것이다라고 해가지고요, 괄호를 쳤습니다. 70명 정도가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자, 베스메스 사람들이요, 괴가 오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괴가 있으니까요. 와, 이게 여호와의 괴구나. 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그 여호와의 괴, 구름기둥, 불기둥이 내리셨던 그 여호와의 괴구나.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상징인 이 여호와의 궤를 잘 보관하고 이거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궤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이거를 지금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있는 방이나 부모님이 있는 방에 우리가 또는 어느 방이든지 문이 닫혀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똑똑똑똑 두드리고 허락받아서 들어가도 되나요? 그래서 누가 있으면은 들어와, 그러면 그때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방이에요. 이게 어떻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는 시은좌입니다. 지성소도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가는 건데 그 안에 있는 더 깊은 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장 핵심적인 코어 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비밀방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를요, 사람들이 그 안에 뭐 있지? 뭐 있지? 확 열어보고서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십계명의 2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뭐 이런 거 있겠죠. 거기에 뭐 별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이거 확 열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토끼나 강아지나 이런 거를 볼 때 살아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도대체 이 속에 뭐가 있기에 이게 살아서 돌아다니지 해가지고 배를 확 갈라버린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죠? 죽죠. 그 짐승이 죽어요. 하나님의 법궤를요,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확 열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그들은요, 궁금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죠.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궁금했던 것,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호기심.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세가 뭡니까? 여러분, 신학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직접 본다는 것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사장도 못 봐요. 거기를 들춰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확 들춰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지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보고 하나님을 그런 어떤 연구와 탐구의 대상으로 보고 마치 짐승 연구하듯이, 마치 이 어떠한 그 자연물을 연구하듯이 그거를 뒤집어보고 까보고 잘라보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난도질하면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요, 그거는요, 자기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존중을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과 공경과 경건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 여기 신학교에 다녔던 분들도 많이 계시죠. 신학을 공부하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분해하고 해부해 가지고 그 하나님이 뭐 어떠한 종류인가, 어떠한 그러한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 공부하려고, 이런 거 알려고, 그게 궁금해서 성경을 보고 이 신학을 공부합니까?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100% 자기 영혼을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중에서도요, 그렇게 하는 신학교 많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자연물처럼 탐구의 대상으로 보고서 마치 물건 다루듯 성경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하나님을 마치 물건처럼 보면서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그 신학교, 거기서 배운 신학생들 다 죽을 거예요.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거기서 만약에 안수 받고 나와가지고 목사가 됐으면은 그 교회는 죽을 겁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그 공경함, 이런 경외함 없이 하나님을 탐구의 대상으로 물건처럼 이리저리,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오늘날 얼마나
문제투성이가 되었는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없이 자유주의, 인본주의, 이런 수많은 그런 이상한 그런 그 하나님 경외함 없는 그런 신학들이 들어와서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하나님 없는 신학, 다원주의 지지하고, 성경 가지고 하나님을 막 자기들의 무슨 물건 다루듯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물건 다루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 이 모양이 되고 이 어려움이 있고, 한국에 또는 이 전 세계의 이런 문제는 어디의 문제입니까?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동교 다원주의로 하나님을 물건 다루듯 함부로 다루고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함이 다 사라져버린 이러한 시대 가운데 어찌 이 시대가 온전한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자세,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것을 물건 다루듯 하는 이러한 경건함 없는 그런 삶은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열어보고 그들이 다 죽었던 것처럼 보고 죽었겠죠. 바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기의 영혼이 시험을 받고 오히려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태도로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존중을 받기도 하고 또는 멸시를 받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 이 마음 중심이 어떤가에 따라서 내 영혼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오늘 하루 살아가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주신 이 한날, 참으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며 결정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이 한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러한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변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처음 믿었을 때나 하나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거룩함과 온전함을 좇으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참으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욱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